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그 바리새인 선생님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거기서 또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손님으로 왔을 때 또 손님을 청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잔치를 벌였을 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독서를 퍼부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문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물은 내게 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처자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뭐 정말로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니까 최고는 다른 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순간에 최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길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은 그 제자들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따라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따라오라는 말일까요? 따라오지 말라는 말일까요? 어쩌면 따라오지 않는 게 좋다. 그 차라리 따라오려면은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쫓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3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도 그 목숨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을 하려면 여러분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죠. 건축 자재는 무엇을 쓸까? 어떤 만큼의 크기로 지어야 할까?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안 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해봐야죠. 그럼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뭐 어디서 돈을 빌려 오든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뭐 규모를 좀 작게 만들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망대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적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려고 해요. 병사가 이만큼이고 저쪽에는 이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생각해 보니 이거 저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싸워야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봐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군보다 우리 군이 많으면 뭐 싸워도 되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만약 싸움을 해봐서 승산이 있으면 싸워도 되겠지만,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좀 타협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계산해봐야겠죠.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 계산해보고, 군사력이 어떤가 계산해보고 덤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려면, 예수님 따라가시려면 계산해보셔야 됩니다. 계산 않고 그저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남겨질까? 예수님 따라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게는 어떤 이문이 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정말로 괜찮을까? 많은 계산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는, 계산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계산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문을 남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계산의 정답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정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내 삶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이문을 남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고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거는 따르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계산이 안 나온다. 그거는 세워질 수도 없고 싸워질 수도 없고 그거는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문을 남기고 계산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33절도 그렇고 그 위에 오늘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구만 남는 거가 될까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남는 겁니다. 다 버려진 그 자리에 누군가 남아야 정답이 되는 건가요? 예수가
남아질 때인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에 최종의 계산의 이문이라고 할까요? 딱 하나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가 불렀죠.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난다 할지라도, 그죠?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내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길을 떠나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다 버리고 따르려니, 계산해보려니, 여러분들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 버리고 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남습니까?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은 남지만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도망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갑자기 34절 35절 말씀에 오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버려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라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지고 따라가면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쓰는데 소금 맛이 나야 되잖아요. 설탕을 쓰면 설탕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설탕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 그 설탕이 아닌 거죠. 그 단맛을 안 내면, 짠맛이 안 난다면 그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주님을 오늘 믿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지난달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지금 최근에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떠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안 드리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에 나올 의향이 있느냐, 교회로 돌아올 의향이 있느냐 물었는데, 몇 프로가 교회에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무려 60%가 교회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시급하다. 빨리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붙잡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리고 또 교회가 빨리 이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들이 돌아올 여지를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연구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한국 교회 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안에 돌아오려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보여줘야죠. 다른 거 보여줄 거 없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났던 거는 교회 안에 누구를 못 본 겁니까? 예수를 못 보고, 그러니까 세상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 나가보니 세상이 안 나은 겁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을 보여줘야 되나요? 교회에서 무슨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죠.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정말 예수를 보여줘야 될 때구나.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찾아봤는데 못 봤다. 결국엔 예수가 있는 곳은 어디다? 교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에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한 분 남아야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나에게 뭐가 남겨져 있는지. 정말로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계산해 봤는데 예수가 안 남고 있다.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계산해 보십시오. 따져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따져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난 지금 예수가 남겨져 있는가? 예수가 남겨져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